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하면서 10월 2일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들이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니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예수의 귀하신 이름이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얇게 얻거다. 참에게 아닌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와 거참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이 어찌다 멸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그 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 믿어야하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약간 길지만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쭉 읽고요. 여러분도 교독으로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2절까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태떨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신약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마태복음을 이제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요. 2장까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기사가 언급된 이후에 오늘 3장에서는 바로 이어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그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이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비한 인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메시지가 별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그 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 예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지금 예표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마음의 준비를 예수님이 이런 분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어떤 하나의 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파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전파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2절 짧지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만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라는 것이에요. 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면서 그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천국이 여러분 지금 성경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천국에 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왔다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천국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천국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임한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를 하라라고 지금 외쳤던 것이죠.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는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죽어서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지금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면서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온 것과 주님이 오시는 것이 지금 같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음을 마태복음이 증거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유대 민족의 왕, 어떤 한 나라나 국가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인 것이에요. 그 천국이 가까이 임하였다.
그 천국이 지금 오고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오시고 왕의 통치가 임하였으므로 그 왕의 통치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그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회개한 자들만이 그 천국을 맞이하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라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랐으며 그의 외모와 그의 행동과 그의 삶의 모습 또한 남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화려한 옷을 입지도 않았고 좋은 음식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신선하고 새롭게 다가온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제사장들, 자신들이 알던 선지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는 그런 모습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좋은 대접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생활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럴듯하게 꾸며져 있는 모습으로 오늘날로 치면 연예인들과 같은 정말로 좀 우리와는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 우리하고는 좀 다른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늘 좀 위에 있고 그럴듯한 이미지로 그려져 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허름한 옷을 입고 낙타털 옷을 입고 화려하고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으로 자신의 허기진 배만을 그저 채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어쩌면 이러한 모습들이 백성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신선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뭔가 좀 저 사람은 다른 것 같아. 저 사람은 뭔가 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것들이 신선하게 다가오고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고 그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그를 찾아왔던 것이죠. 오늘 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그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다 나왔는가 모르겠어요. 약간의 과장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신선한 메시지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어떤 그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그를 찾아와서 뭔가 그에게 배우고 그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6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의 반응이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참된 하나님의 말씀, 참된 하나님의 선포,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와 그 메시지를 받은 자들의 반응은 자기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후회하고 거기서 돌이키는 회개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전에 죄악된 모습은 죽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그 정결케 하는 물로 씻어내고 그 말씀의 물로 씻어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결단을 나타내는 표가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그 로체스터의 어느 한 집사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아, 그러시냐고. 근데 그럼 그전에는 세례를 안 받으시고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처음 받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전에도 세례를 받았죠. 근데 요단강에 갔으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이니까 거기서 세례를 다시 받았다고. 그리고 그 세례가 자기한테 얼마나 특별했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전에 받은 세례는 어떤 의미인가? 요단강에서 받은 세례는 요단강에서 받았으니까 특별한 것이고, 그 이전에 세례를 받은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세례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가 가지는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요단강이라는 특별한 장소에 가서 세례를 받으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특별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어떤 유익으로 다가올 곳으로 생각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아니 지금 이 세례 요한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그 당시에 이슈를 일으킨 것이죠.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요새 대세가 누군지 알아? 요새 대세 설교자가 누군지 알아? 세례 요한이야,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설교를 안 들으면 요새 설교의 트렌드를 읽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가는 겁니다. 아, 그래? 세례 요한이라는 어떤 새로운 선지자가 지금 나타나서 설교자가 말씀을 전한다고? 어떻게 설교를 전하는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구나. 그 메시지를 알아야지 요새 시대를 맞춰가는 사람이니까 한번 가서 들어봐야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드는 것입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반응에서 그 대세 가운데 그래? 그럼 나도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야. 그럼 여기서 독사의 자식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지금 하는 말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우리 성경말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런데 억양을 조금 만약에 세게 하면 이런 독사 새끼들아 이렇게 분명히 들렸을 거예요. 선지자가 하는 말이, 선지자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냥 고상하고 온화하고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직설적이고요. 상당히 날카롭고요. 어떻게 들으면 듣는 자로 하여금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독사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잘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그려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지금 세례 요한을 찾아왔어요. 그의 말을 들으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를 듣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 앞에서 그래 우리도 회개한다. 그리고 그 앞에서 지금 세례를 받겠다라고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마치 그 앞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회개하는 것처럼 세례를 받는데 그 회개에 합당한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회개를 한 사람의 모습과 삶의 모습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지만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들 여기 와서 메시지를 듣는데, 지금 여기 와서 내 설교에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듣는데, 그리고 세례를 받는데 지금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겁니다.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세례라는 종교의 의식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내 메시지를 듣고 세례라는 종교의 의식에 참여를 하는데 너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당시의 성경 지식이 상당히 박식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계인들처럼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 성경을 그 나름대로 율법과 규칙을 정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누굽니까?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성정 중심의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 중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는 사도계열의 제사장들이 성전을 지키고 그 성전을 유지하고 그 성전의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고 상당히 성경의 지식이 많았던 사람들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인으로 종교 지도자로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처음에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의 말을 듣습니다. 야, 메시지가 신선한데? 뭔가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 앞에서 세례를 받으니까 그래, 좋은 거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 받는 거 얼마나 좋은 거야. 나도 하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를 한다고 회개를 하지만 그들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회개를 하는 모습이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습이 그들에게 없음을 지금 세례 요한은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가 뭐예요? 아, 하나님 제가 죄인이군요. 머릿속으로 그냥 깨닫고 그냥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 저 회개합니다. 아니 좀 더 나아가서는 지난날의 나의 잘못을 후회하고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 우리는 여기까지 회개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의 죄를 알았으면, 너희의 죄를 깨달았으면, 너희의 그 죄악을 후회한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죄악된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에요. 이전에 죄악된 모습을 내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지었던 그 죄의 반복적인 그 죄악을 또 짓고 또 짓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전에 지은 죄를 다 지었고 또 지으면서도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많으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또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회개는 해요. 세례도 받습니다. 근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을 향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서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한 것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한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스스로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워드 플레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세례 요한은 당시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히브리어로 돌들이라고 하면 돌은 에벤입니다. 우리 에벤에셀 할 때 도움의 돌 할 때 에벤이 돌이고 그 돌의 복수는 아바님이에요. 에벤님. 그리고 자손이라고 할 때 이 자손은 아들, 히브리어 단어 아들에 해당하는 벤의 복수 베님입니다. 그러니까 에벤임으로 베님을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바님으로 베님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의 자손이 아닌 이 돌들로도 그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 아니라, 그죠? 혈통적으로 유대인, 히브리 혈통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는 자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하는 자가 그의 참된 믿음의 자손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역시도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들을 향해서 오늘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그러면 이 좋은 열매는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렇잖아요. 지금 연결해서 쭉 우리가 읽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끊어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그간 누구이든지 간에 찍어서 심판의 불에 던지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알곡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문맥을 그대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알곡은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열매 맺는 알곡을 이야기하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자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아서 곡간에 들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쭉정이들은 나중에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져서 태워질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은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모습은 없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세례를 받았어요.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꺼지지 않는 심판의 불에 던져질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은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사역하고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계속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과 뒤에 복음서들을 쭉 앞으로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계속 보게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지금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늘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은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냐.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너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그 이유는 회개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기 위함이다. 그 회개, 참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지 않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세례 받는 것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의 목적이 있는데 그 세례의 목적인 회개,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너에게 행하고 있는 그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들과 종교적인 열심들과 그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끝이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계시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보다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데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합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오실 것을 증거하면서 세례 요한 자신이 베푸는 세례보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세례가 더 크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세례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근데 나보다 더 큰 이가 오셔서 나보다 더 큰 세례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세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더 크고 진정한 회개를 너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너에게 참으로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찾고 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목적 또한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회개를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맥을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이 문맥을 쭉 살펴보지 않고 요 11절만 딱 끊어서 읽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라고 하면서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하나로 탁 묶어서 읽는 거죠. 아, 성령 세례가 불 세례구나.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의 어떤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어떤 뜨거운 은사를 체험하고 신비한 어떤 능력을 체험하는 것, 이것을 성령 세례, 불 세례라고 어떤 뜨거운 체험을 하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기도하시면서 그런 체험들이 있잖아요. 뭐 저만 있나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런 몸과 마음이 생각이 뜨거워지는 그런 감동을 겪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와 감동을 주시는데 그것을 이 불세례로 오해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3장 안에서 불이 가지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심판이잖아요. 바로 뒤에 이어서 12절에 좀 전에 먼저 12절을 읽었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할 때 그 불은 심판의 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불로 불세례를 주신다라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불로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회개를 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회개를 한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그 쭉정이들에게는 심판의 불로 세례를 베푸시며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원의 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실 그 메시아, 그분에 대하여 지금 세례 요한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짧고도 분명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그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고 그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으며 살기 위해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결과는 심판의 불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 타버리는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없으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없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가운데 그런 모습이 없는가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으러 나옵니다. 말씀에 관심도 가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좋게 평가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그 이상이 없어요. 바뀌어야 되는데, 변해야 되는데, 이전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전에 행했던 잘못, 이전에 행했던 모습, 이전에 행했던 생각과 가치관들 후회는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됐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인데, 근데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심판의 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친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 회개는 그냥 나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며 그냥 후회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 성령이 이끌리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5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이 복음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게 달인 피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적게 하신 피원이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맘의 사랑을 늘 전송하겠네. 늘 전송하겠네. 늘 전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에 늘 전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전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애를 늘 찬송하겠네 예,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내가 듣지 못한 말씀과 메시지, 또 내가 보지 못했던 설교자를 통하여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거기에 흥미와 관심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흥미와 관심이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사그라지고 그리고 별 가치 없는 것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그 종교적인 열심은 그냥 나의 열심일 뿐이고 한순간에 사그라질 그냥 그런 열정일 뿐인 것이죠.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내 삶 가운데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생각될 때 언제든지 우리는 거기서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를 통회하며 자복하고 우리의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이도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지식과 자신들의 율법적인 행위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였던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러한 어리석고 그러한 외식적이고 그러한 교만한 모습들을 어쩌면 우리들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는데 나의 어떤 단순한 갈급함을 채우는 데만 머물러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쳐서 복종하며 변화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쭉정이와도 같이 꺼지지 않는 그 불에 던져져 그 심판의 불 속에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방주 선교교회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종교적이고 율법적이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멈춰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참된 말씀에 회개하며 반응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 아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참된 회개는 없어요. 참된 말씀의 선포와 그 말씀에 반응하는 참된 회개의 열매들이 맺어감이 없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오실 날이 가까워왔습니다. 근데 그 주님 가까이 오실 그날을 우리가 그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우리는 준비하지 않고 예비하지 아니한다면 꺼지지 않는 심판의 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미국의 대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저는 잘 그렇게 알지는 못하지만 참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한숨이 쉬어지고 한국의 정치가 엉망이다 했었는데 미국도 형편없구나.
미국도 참 엉망이구나라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바른 정치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한국을 위해서도, 한국도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은 그래도 미국에 비해서는 잘 통제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고국에 있는 우리의 일과 친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또 많이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또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위기와 아픔을 위해서, 미국 대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부족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며 증거한 이 메시지가 하나님 2000여 년 전에 유대 광야에서 선포되었던 이 말씀이 광야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지 않게 하시고, 지식적인 호기심으로 그것을 충족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참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으로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새롭게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말씀의 증거자들이 바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사역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교회와 교회의 하나님 지도자들과 그리고 말씀의 선포자들과 설교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회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날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오실 그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가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고 확장되어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 대선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 혼탁하고 혼란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한숨이 나고 어떨 때는 코웃음이 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지도자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큽니다. 하나님, 정말로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일가 친척을 방문하고 또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때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운 시기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이 새로워지며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오늘 하루의 삶, 하루하루의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